듣습니다. 저는 자의 입술과 심령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은 말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낮 예배 때의 주제와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본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는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두 군데를 봤어요. 먼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마지막 때에 말세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다.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무정하고 월통함을 풀지 아니고 여기 보니까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라고 말해요. 사나우며. 그렇죠? 요즘에 그 층간 소음 문제로 참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막 살인하고 이런 걸 제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뉴스를 통해서. 근데 요즘에는요 막 그냥 기본이 살인이에요. 살인. 막 경찰이 와도 막 그냥 막 찌르고 해서 사람이 죽고 식물인간이 되고. 그리고요 보복 운전이 왜 이렇게 심합니까? 막 아예 트렁크에다가요 그냥 막 야구방망이를 싣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막 낯을 그거를 왜 싣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보복 운전하고 뭐예요? 절제하지 못해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을 못해요. 사나워요. 다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조급합니다. 조급해. 계속 빠른 걸 원하잖아요. 빨라져서 좋은 것도 있지만요. 참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그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상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여러분 이러한 모든 행동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가려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행동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막 층간소음 문제로 막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막 목사님이래요. 그분이 어떤 장로님이래요. 그분이 어떤 집사님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죠. 근데요 그러한 일들에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인식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는 자녀의 문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시한폭탄이지 않으세요? 시한폭탄 안고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 무정하고 사납다고 했잖아요. 다 그래요. 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딱 봉했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입을 봉해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망가집니다. 금방 망가져요. 싸우고 다툼하고 이웃 간에 다툼하고
그죠? 우리가 겸손한 척하고 선한 척하잖아요. 그거 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요 시한폭탄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세의 특징이 결국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 자랑.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죠. 교만한 거죠. 이 특징이 이거예요. 자기 사랑, 이기주의, 개인주의, 나만 알고. 자, 그러면 다시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세의 특징이거든요. 더 악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날이 오면 더 좋아지지 않아요. 더 악해집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그러면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뭐예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주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히려 육신은 약하도다. 그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요. 우리 힘으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누가 틱 찌르면요, 아무리 좋은 성품 가져도요 꿈틀거려요. 분노하고 사나워요. 사나워요. 그리고요, 지나고 나면 놀래요. 왜 놀랄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놀라는 거죠.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인간적인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납게 만들고 무절제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만 위에서 살길 원하고 만드는. 그래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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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뭡니까? 8절에 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는 뭐였어요? 자기 사랑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였잖아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하려면 뭐예요? 서로 뜨겁게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앞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뭐예요? 무정하다고요. 무정. 정이 없는 시대잖아요. 요즘에 옆집에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몰라요. 도와줄 사람 없어요. 무정하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구별된 사람이 뭐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쉽게 가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하지 않고 다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간디가 그런 말 했다면서요.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한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기독교를 비판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귀담아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우리는 자꾸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우리가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흥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물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어떤 내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금방 사나워지고 금방 공격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심히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란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면 사랑이 자라고요. 사랑이 자라면 이웃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웃과의 사랑은 껍데기고 표면적이고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러분, 말세가 되면 무정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의 죄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요. 막 까발리고 막 폭로하고 근데 이 사랑을 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 것,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 용서해 준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앞서서 말세의 특징이 뭐였어? 무정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에 여러분 대접한다는 것이 굉장히 구별된 것이겠죠. 그죠? 남에게 환대해주고 접대해주고 대접해주는 것, 내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에 구별된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들었어요. 그죠? 원수까지도 사랑을 베풀고 대접하고 환대해줬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죠? 자신들을 혐오하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 여겼던 그 유대인을 고쳐주고 돈까지 지불하면서 하루 동안 시간을 내어서 그 환자를 고쳐줬던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줄 믿습니다. 원망 없이 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바라고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지 않고 해주는 게 정말 진정한 섬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 그죠?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자, 그리고 10절.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서로를 돕는 게 뭐예요? 봉사하는 거죠. 봉사하는. 이게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봉사죠, 봉사. 봉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또 어떠한 역할을 맡았다면 그것은 어떤 군림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 아니라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서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개인에게. 자, 여기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하죠.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뭐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에 묻어뒀어요. 혼났어요, 주인한테.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달란트를 남겼는데 숨겨놓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주인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달란트를 잘 써서 남겼던 사람들에게는 칭찬해 줬어요. 너희가 주인의 상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칭찬했어요. 하지만 땅에 묻었던 사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재능이면서 또 기술이면서 선물인데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면 사용해야죠. 사용.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씁니다. 녹이 쓰요. 기구를 안 쓰면 녹이 쓰요. 녹이 쓰요. 여러분, 여기 창고에 가보면 우리 여기 위에 올라오면 창고 있죠. 옛날 물건들이 제법 있어요. 막 이렇게 벤치도 있고 이것 뭐죠? 도라이버도 있고. 근데요, 녹슨 것들이 제법 많아요. 어떤 것들은요, 이게 딱 접혀야 되는데 안 접혀요. 녹이 쓰는 거거든요. 쓰라고 이 도구가 만들어졌는데 안 쓰니 부패하고 녹이 쓸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가 뭐예요? 봉사라고 주신 거거든요. 봉사. 여러분, 교회가 움직인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정말 몸이 더 약해져요. 재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누워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없어져요. 근육도 감소하고 이 근육이 없어지고 힘줄도 약해지고 관절이 약하면 옆에 주변의 근육이 힘을 줘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분들은 허리 주변의 근육을 키워라라고 의사들이 말하죠. 근데요,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도 감소하고 힘을 얻고 면역력이 약해지죠. 그러면 몸이 약해지는 거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지체의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개개인들이 약해지면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면, 움직일 수 있다면, 물론 연로하신 분들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면 우리는 봉사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각각 12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눠준다는 거죠.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풍성하기를, 하나님 주신 은사를 더 풍성하도록. 그러니까 이 은사가 개발돼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뭐 방언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방언을 예전에 이렇게 하다가 방언을 하면 내가 뭘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이게 방언이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제 상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아유, 은사가 있으면 더 사용하고 더 개발해야 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녹슬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녹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는 것, 은사를 가지고 이 말세에 봉사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하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거든요. 자, 그리고 끝으로 11절, 굉장히 한 절이 되게 길죠.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말로 도울 수 있습니다. 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근데 주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 직분자분들, 그죠? 구역장분들 교제하고 또 서로 봉사하고 또 어떤 모임을 할 때에, 그죠? 우리가 말로써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권면해 줄 수 있고. 근데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가능한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해보면요, 그 목사님은요 되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성경에서 나왔더라고요. 꼭 성경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말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근데 제가요 그때 뭘 깨닫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야,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회복되는구나. 권명을 받는 거구나. 그죠?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지만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영혼을 살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역장분들 계시고 우리 직분자분 계시고 이번에 우리 회장님들 뭐 전도회, 남전도, 여전도회 권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역 식구들 중에 상심한 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자랑하려고 하면은 은혜가 안 되거든요. 막 지식 자랑하고 말씀 자랑하려면 은혜가 안 되는데 대화 중에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 말씀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걸 알고 상대방이 알거든요. 그럴 때 참 위로가 돼요. 참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우리 다 봉사해야 되잖아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번에 세워주신 분들 또 앞으로 구역장 또 이렇게 감당하실 우리 구역장님들 봉사하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불편해요. 이해가 되세요? 뭐냐면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가정교회를 했던 교회거든요. 목자, 거기는 목자, 목녀, 남자는 목자, 여자는 목녀. 근데 매주 주중에 주로 금요일 날 저녁에 가정에서 모여서 밥을 하고 또 대접하고. 근데 목자분이 처음에는 한 몇 개월간은 본인이 집에서 계속해요. 왜요? 초신자들이 그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신하신 분들이 목자가 돼서 집에서 이렇게 늘 밥을 했어요. 밥을 하고 봉사하고. 저희 가정도 저희 아내랑 사모랑 저랑 사모랑 청년들 이렇게 늘 밥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인간의 힘으로 한 몇 개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니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원들이요 목자를 보면요 불편해요. 힘들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선순환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리더들이요 목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니까 이게 뭐 얼굴에 보이잖아요. 힘들고. 그러면 지원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도 목자야겠다. 이거 좀 은혜로운 일이구나. 그런데요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하면은 항상 부정이 생기고 권면을 하더라도 그게 은혜로 안 받아들여지고 마음을 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그죠? 그 말에 권위가 세워지고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하는 것처럼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게 뭐예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이런 영적 권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를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영적 권위. 영적 권위가 무너질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건 인간의 소리야. 저건 나도 하는 소리 하면 목사도 힘들지만 사실 당사자들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럴 때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목사님도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 보면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어요. 기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개척하신 지 한 8년 되신 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에는 없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권위가 어디서 세워집니까? 기도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